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워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 7월 12일자 본문인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따른 철저한 진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예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또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했고, 또 예언을 따라서 이세벨 왕후가 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아합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심판은 완결되지 않았는데요. 열왕기하 9장까지 이 아합 왕조의 몰락을 중심으로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면, 이 10장부터는 이 예후가 자신의 그 새 왕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멸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후는 여호와의 손에 들린 그 심판의 도구로서 이 아합 왕가의 이 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시작된 그의 사륙은 오늘 본문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절정을 맞이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 명씩 뭐 두 명씩 이렇게 죽였다가 오늘은 한 번에 한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대 왕국에서 이 세력을 잡은 이가 이전 왕가 일족을 멸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뭐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조선 시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입지와 그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륙을 하든지 뭐 귀양을 보내든지 파면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예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이 정치적인 차원보다는 이 엘리사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차원이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뜻을 전달하신 겁니다. 예후는 이 일을 아주 이제 교묘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멘.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 사마리아 장로들과 그리고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중에 이 아합을 대신할 왕을 세우고 아합 가문을 위해 자신과 싸우라고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당당한 예후의 메시지 앞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이 4절에서는 그냥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심이라는 뜻의 그 메오드라는 단어가 여기는 두 번이나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오드 이렇게 된 거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을 이렇게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예후의 편지를 통해 그들이 극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후와 우리가 군신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귀족들은요, 아합이 왕이었을 때 이 야훼의 지원을 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이 온갖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예후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아합의 아들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왕가의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병거와 또 말과 그리고 견고한 사마리아 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기도 풍부했죠. 싸우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후의 말 한마디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나 자원은 사용해 보지도 않고 포기를 바로 했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탄한 권세이고 또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산성은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거와 말과 그리고 또 그 견고한 성과 무기가 많이 있었어도 그 예후의 말 한마디 앞에 메오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또 요새이시요 또 방패이시요 산성이심을 고백했던 그 시편 18편의 고백이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하면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물질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며 또 그늘 되시며 방패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아멘. 이 이스라엘의 지도들이 예후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예후는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충성을 서약할 것을 요구하죠. 여기서 이 들으려거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쇼무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이 들으려거든이라는 뜻보다는 복종하려거든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진정 나에게 이 복종하려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예후가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왕자 그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편지를 받은 귀족들은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잔꾀를 부리지 않고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되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70명을 붙잡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왕자 70명의 머리를 자른 후에 광주리에 담아서 그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예후의 신하가 이 광주리에 머리가 담은 게 다 왔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문 어귀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요 이 고대 근동의 관습인데요. 반란 세력의 이 종말을 공개하는 것이 바로 그 문 어귀에 사람들의 그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반란을 행한 것은 예후이지만 이 머리가 전시된 것은 바로 아합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즉 예후는요 이제 자신은 반란군이 아님을 그들의 머리를 거기에 둠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튿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주인 그 요람왕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머리,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요람을 배신한 자신의 죄를 자백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이 아합의 집에 속했던 그 방백과 귀족들에게 돌려서 누구도 이 일에 관해서 섣불리 예후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머리를 쓴 것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동일시함으로 그의 반역과 살해에 대한 이 정당성을 세우려 한 것이죠. 이를 통해 그는요 이 대중적인 관심과 그 지지를 얻었고 또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약속에 관한 말씀이든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든지 말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나 어떤 사람의 변경되는 그런 약속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한 그 아합 왕조와 그의 조력자들은 모두 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라기는 끝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성도의 복된 기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후를 통한 이 아합 가문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직했던 사마리아 성도, 그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많았던 많은 병거와 말과 무기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합 왕가의 권세도, 그 권력과 야합했던 수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아합의 가문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됐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악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생명의 주요 또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성도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며 살 것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이든 심판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소식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